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공간이나 한 상황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일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장소가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행복한 장소, 그곳이 때로는 가장 지옥 같은 장소가 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틀어지면 가장 행복한 장소인 그곳이 지옥 같은 곳, 빨리 벗어나 버리고 싶은 곳, 얼른 나이 먹어서 떠나버리고 싶은 곳, 그러한 곳이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할 것 같은 그곳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불편한 자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가던 길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집에, 두 자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들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이미 들르겠다라고 하는 말이 없이 그저 사역을 하다가 들른 것 같아요. 물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 움직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딱 집에 돌아오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마련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음식을 준비했어요. 우리 한국에 예수님이 딱 오시면 아마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내가 최고로 좋은 거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냉장고를 다 열어서 막 저 밑에 박혀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걸 주면 좋을까? 저걸 주면 좋아하실까? 막 그렇게 분주하게 막 하나하나 음식을 만들려고, 이거 만들었는데 맛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면서 만들어보고 또 만들어보고 하고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여자, 그 동생, 참 희한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발치에 가만히 반쯤 누워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무리 유대 여자라고 하더라도요, 유대인 남자 발치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매를 맞는 일이요, 똑같은 일이요, 쫓겨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 두 여자가 너무나 다른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분주함 가운데 있는데 이 동생이라는 여동생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분주해서 막 뜨거운 불 하면서 그 앞에서 땀 찔찔 흘리면 뭔가 만들고 있는데 너무 편하게 행복한 얼굴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불평이 옵니까, 안 옵니까? 불평이 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처음엔 참았어. 아이, 금방 오겠지, 바라보고 오겠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행복한 얼굴, 막 나는 땀을 찔찔 흘리며 그러고 고생하고 있는데 짜증이 이제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딱 예수님 벽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셔요? 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생 좀 보내서 나 좀 도와주게 하시지, 왜 그러고 계셔요? 일타 쌍피라고 그러나요? 한 번에 두 명을 지금 두 명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먼저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마리아를 타일러서 나에게 돕도록 보내지 않은 예수님께 똑같이 짜증과 불평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느 장소인가요? 집안에 누구나 한 번쯤 모시고 싶은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되죠? 가장 즐겁고 행복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집입니다.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행복한 얼굴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뭔가 해보려고 똑같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분주하고, 그러나 이 마음에서는 짜증과 불평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가장 행복한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짜증의 자리요,
불평의 자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을 계속 귀담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르다 언니는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분주함을 막 움직여요. 이것 만져보고 저것 만져보고 이 요리 해보고 저 요리 해보고 막 땀을 찔찔 흘리며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리가 모두가 다 행복한 자리가 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공간에 함께 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힌 공간에 마르다도 있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 얄미운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며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채워지고 있어요? 짜증이 채워지고 있어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시누이 동생이 왔는데 제삿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짜증 나요, 안 나요? 형님 짜네요. 왜 이렇게 짜게 했어요? 탔네요. 그런 불평만 할 뿐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불평이 나죠. 그리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그 자리가 마르다에게는 짜증의 자리요, 불평의 자리요, 미움의 자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딱 만나면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분주하게 하고 싶어요. 그거는 칭찬받아 너무나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감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니 짜증이 올라오죠. 불평이 올라오죠. 미움이 올라옵니다. 근데 심지어 그 짜증과 불평과 미움이 누구에까지 가죠?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좀 설득해서 보내주시지 지금 뭐 하고 계셔요?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가 섞인 거예요? 짜증이 섞인 음성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자 사람들이 대부분이신데 아마 시댁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해 볼 법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그러다 보면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 가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서 대화하고 나누면 되는 거였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분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짜증, 불평만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활동보다요, 내적인 내면이 가득 채워지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삶을 위해서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쉽게 감정에 뒤싸여서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감당할 그 일,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지금 내면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인간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짜증이, 불평이,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도 마르다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외적인 활동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먼저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딱 놓이기 시작하면요, 참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리고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러함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집니다.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눈을 갖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형제와 자매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이 말이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채울 수 있을까? 외적인 활동보다 먼저 내면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결단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요, 습관화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급진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습관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습관 쉽게 못 바꿉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번만 늦을까요? 그 다음 주에도 늦을까요? 왜 그렇죠? 습관이에요. 일찍 못 일어나요. 10분 일찍 일어나서 뭔가 준비해도요, 내 몸의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 속도로 늦춰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30분 먼저 일어나야 10분 먼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0분 일어나면 내 몸이 지난주만보다 더 늦게 움직여요. 10분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삶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고서는 여전히 늦게 오는, 이런 약속을 지킬 때 늦게 오는 친구들 참 많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 삶은 대부분의 모든 것이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감정의 표현도 습관을 쫓아서 움직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만큼 삶을 변혁시킨다는 것, 바꾼다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그냥 바꿔야 되겠지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마음 먹는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그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인생, 엘리야의 인생,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의 40년의 생활을 떠나서 어디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죠? 광야라고 하는 삶으로 몰아붙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양 엉덩이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 시간을 40년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몰아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혈기와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들을 막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인물 하면 엘리야였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쉬지 않고 수십 킬로를 유다 땅 남쪽으로 도망가서 저 밑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뭐 해달라고 외치고 있었죠?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극단적인 삶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지진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을 듣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듣고 새 힘을 얻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죠? 그가 이름을 날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가서 그가 복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몰아붙이냐면 광야로 몰아붙였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며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만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듣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고 주목하고 저자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극단적인 삶의 방향으로 이들을 몰아붙이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 삶의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내 분주한 삶 가운데서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깊이 그분과 만남의 시간을 항상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뺏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이 마르다도 삶의 이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이 좋은 것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놓아서 아마 마르다도 이 분주함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삶을 바꿔낸다는 것, 습관적인 삶을 180도 돌려놓는다는 것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어제의 삶의 모습이 오늘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만 늘어나요. 경험만 늘어나게 돼 있어요. 늘어나서 그 상황을 잘 피해가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능숙함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예수님과 만나는 깊이가 더 깊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겸손해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드러나고 싶을 때가 참 종종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오늘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연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자라려고 한다면 어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르다가 놓치고 있었던 것, 예수님과 함께 깊은 만남을 갖는 그 시간을 항상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분주하잖아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다양함 가운데 바빠요. 차라리 직장 가진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이 가정주부도 굉장히 바쁜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진득하게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깊은 묵상과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을 앉아서 진득하게 읽어본 일 얼마나 계셔요? 한 30분 쭉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삶의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10년 전에 믿었던 나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말하는 것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나 이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일관성이라고 하는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겠지만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과 그분의 인격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처럼 다 내려놓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일도 충전이 되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지만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시간, 개인적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사역자는 계속해서 고갈될 뿐입니다. 금방 지쳐버려요. 넉다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다울학교 모든 손님들은 마리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깊은 삶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주한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삶을 단순화시키고 예수님과 함께 개인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침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잔잔히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늘 읽어야 될 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시간들, 그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 시간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성장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르게 모든 성도님들 습관화된 그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목사님이 계속해서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든 집에서 앉아있는 시간이든 나로 하여금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이성인지 감정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이성의 문제인지 이 감정의 문제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문제의 삶의 문제가 발생하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삶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이해가 돼도요, 이 감정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돼. 그 다음에 뒷말이 뭐가 되죠? 그래도 못 받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어?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감정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가 관계가 깨질 때가 뭐가 있냐면 내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왜 삐집니까? 왜 미워합니까? 이게 상해서요. 그냥 던진 말인데 나를 미워해서 한다고, 나를 싫어해서 한다고, 그렇게 내가 감정으로 느껴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불편함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그 자리,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마르다의 마음이 짜증으로 바뀌기 시작하자, 이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동생을 향해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관계가 서먹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항상 바쁘지? 분주하면 감정 표출이 극단적으로 올라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나는 왜 이리 성급할까? 차분히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안에 감정이 내 입을 가만두지 않아요. 다다다다다다다. 남들이 잘 알아듣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것을 토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듣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왜 나는 그토록 걱정과 염려가 많을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이 안에 염려를 계속, 걱정을 계속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어머니한테 배우기도 한 것 같아요. 이 걱정과 염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그건 물려줄 수 있어요. 한숨 짓는 그 모습,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먼저, 걱정이 먼저 표현되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염려와 걱정을 물려줍니다. 제가 어느 때 많이 회복이 됐냐면 사역을 시작하면서 집을 떠나면서 했어요. 부모님과 엄마와 특히 함께 살 때 제 몸무게가요, 놀라지 마세요, 60kg를 못 넘었어요. 제 평생 소원이 60kg가 돼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4끼씩을 먹었습니다. 밤에 라면을 먹고 자면 퉁퉁 부어서 살이 찐다는 말을 듣고 라면을 하나를 끓여 먹고 잤어요. 빵을 먹고 자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배만 그 다음날 아프지 살 하나도 안 쪄요. 저보고 깜짝 놀래, 걸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만한 그릇 사발 안에 떡국이 가득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2그릇씩 먹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나 몸무게는 57, 정말 살쪘다 하면 58, 이 정도였거든요. 딱 떠나니까 그때부터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60kg가 넘었어요. 그러다가 최고 정점을 찍은 게 83kg였습니다. 83kg였어요. 지금은 몇 킬로쯤 될까요? 70kg 조금 넘었어요. 이제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물려줘요. 여러분, 그거 물려주면 안 돼요. 자녀 자존감도 확 떨어집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 라는 말들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쌓여 있을까? 아멘 아멘 하는데 집에만 오면 걱정을 막 입에 달고 살아요. 염려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오죠.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입에서 걱정과 염려가 떨어지지 않는 걸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왜 자꾸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걸까? 습관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습관이 감정의 표현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실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왜 그토록 화를 잘 낼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나 화 잘 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걸 지적하면 내가 언제 화냈다고 방금 화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방어적으로 행동할까? 누군가 무슨 말을 해주면 방어적이에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한 건데 아유 주여 나오잖아요. 이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방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왜 갈등을 자꾸 회피하려고만 할까?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불편하거든요. 이 마음이, 감정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일기를 써보라고. 왜 나 오늘 이렇게 불편하지? 왜 내 감정이 편안하지 않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찬송을 그렇게 했는데도 왜 집에 와서 앉아있으면 여전히 이 내면의 밑에 길게 깔려있는 것이 불평이고 불안함이고 염려일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내 삶은 어제와 똑같이 이 안에 밑에 그것이 깔려있는 걸까? 그걸 한번 곰곰이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묻고 또 나아가면 그 안에 무언가를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내면에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냐면 자신의 감정을 잘 느껴요. 잘 느끼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되겠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해요. 다른 사람의 그 감정과 아픔을 이해하면서 말하려고 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아, 이러면 더 큰 상처를 주겠다. 그러면서 말을 아낀다든지 다른 말로 말없이 섬긴다든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들을 느껴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도 감정일기 여전히 쓰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불편함이 있을 때 왜 그럴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는 것이 습관처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르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그대로 느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이유가 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들이 꼭 함으로 말미암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르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계신가요? 누구나 부러워할 그러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계셔요? 가장 행복한, 나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삶은 어떤가요? 여전히 분주하고 여전히 그 분주함 가운데 남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다시 반복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외적인 활동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행복하기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먼저 가지라. 그분이 너의 인생, 너의 감정, 너의 영혼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이 지배받을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바쁘더라도 분주하더라도 꼭 가짐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움으로, 그래서 외적으로 행동해야 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느 상황이건 무너지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그 힘을 네 안에 채워진 예수와 그의 말씀으로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인생, 그 인생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삶은 듣는다고, 깨달았다고, 느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손과 발을 의지적으로 바꾸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되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내 삶이 바뀌어지던가요? 내가 성경 읽은 대로 내 삶이 바뀌어지던가요? 안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삶의 방향을 틀 수도 있어야 돼요.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나 예수님만큼 믿음도 잘하지 못하고 인격도 잘하지 못한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삶의 습관화돼서 습관처럼 쫓아가는 그 삶을 한번 스탑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 예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5분 있기 정말 힘들어요. 이 안에서 불안함이 막 올라와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5분을 한번 스탑워치를 맞춰놓고 해보세요. 5분이 지났는데 지났을 거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있지만 1분이 채 지나지 않아요.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처럼 극단적인 삶의 방향을 틀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을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급하지?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감정을, 내 삶을, 내 내면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개인의 시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락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깊은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삶 가운데 습관이 아닌 주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한번 깊이 느껴보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면이 건강한 사람,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를 기쁘게 만드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